오늘 또 귀한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우리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한 번 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예배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순간 우리의 모든 생각을 집중하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깐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오늘 또 귀한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이 시간 함께 임재하시는 성령님께 간구하며 이 시간도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또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죄 많은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오늘 또 우리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오직 한 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모든 형제자매들 앞에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17일 날 주일 예배인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아직 온라인이지만 그래도 매주 다 만날 수 있어서 참 기쁘고요. 지금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두 찬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I could speak like the angels, prophesy knowing all. I could live with the faith to move mountains. Should I die like a martyr, give my wealth to the poor? It would all scream loud nothing if I don't have love. Waste my breath if it's not for love. I don't have the heart if it's not for love. Don't let me say it's fake if it counts no cost. 'Cause there's no fear in love, but there is a cross. Be patient, be kind, hold no envy or pride. Be the first to come last for another. Never force, slow to anger, trust without keeping score. Long to suffer with truth, love will never die. I won't waste my breath if it's not for love. I don't have the heart if it's not for love. Don't let me say it's fake if it counts no cost. 'Cause there's no fear in love, but there is a cross. Love will never die, but there is a cross.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 하나님에게 맡기시고 우리 마음을 씻어주시고 주의 도를 알며 따라가고 싶습니다. 복음을 믿고 이 세상이 하나님은 나라라는 걸 모두 알 수 있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Let's pray. Dear Heavenly Father, just thank you for bringing us here another beautiful week in our first month of the new year. I know that the past year was very difficult for everyone, but as we gather here again today, just help us become stronger through your word and just help us learn more from you as well as each other, because together we are walking this path of becoming a better Christian every day. So just thank you for continuing to keep us safe. Thank you for giving us the time to listen to Pastor's message. And in Jesus' name we pray. Amen. 네, 오늘 또 귀한 찬양으로 섬겨준 우리 찬양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준 우리 미디어팀에게도 계속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시간들이 계속해서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 그리고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14절 15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네, 2021년 우리가 시작하고 벌써 세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함께 이 시간 주님 말씀 들으면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회복이라는 말을 제가 트랜스레이션을 해보니까요, 여러 가지 영어 버전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리커버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또 한국말로 다시 바꿔보니까 복구하다, 회복하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즉 이걸 이렇게 뜻을 찾아보니까요, 처음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 리커버리, 복구, restoration 이런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지난 한 주 동안 캘리포니아 날씨가 너무 좋았잖아요. 그런데 캘리포니아에서는 눈을 보기가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이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하지만 이 뉴욕 같은 이 동쪽 미국 동쪽 지방에서는 지금 엄청나게 눈이 내리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고, 또 한국에서 역시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뭐 인스타그램 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뭐 눈에서 막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린 상태에서 이것들을 다 이렇게 회복하려면, 리커버리를 하려면 참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눈을 이렇게 다 없는 처음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편하게 운전하기도 하고 걸어가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리커버리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리커버리, 이 리스토레이션의 단어 중에 뜻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고장난 상태를 고칠 때도 이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고장난 상태를 고칠 때 회복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엄청나게 큰 자동차 사고가 나면요, 이 교통사고가 난 이 플레이스는 완전히 정말 컨퓨즈 하잖아요. 엄청 혼란스럽거든요. 그리고 이 사고가 난 차량은 결국 이 바디샵에 가게 되고, 그리고 다시 정말 회복해서 다시 우리한테로 돌아오는 것이 몇 시간, 아니 며칠, 또 어떤 심지어는 아예 차를 못 가져오는 그런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고장나고 정말 이게 뒤죽박죽 되어버리고 정말 컨퓨즈한 상황 가운데 있던 우리의 상황들이 우리의 라이프, 뭐 또 우리의 인생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으로 통하여서 완벽하게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아도요, 우리 인생이 제대로 이 정말 회복되려면, 레스토레이션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만나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야 됨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공동체는 생명의 말씀으로, 큐티 책으로 마태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메디테이션 하고 있습니다. 묵상하고 있죠. 많은 선생님들 그리고 친구들이 이 시간 함께 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또한 저는 이번 주일부터 이 마가복음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계속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책은요, 신약 성경에서 두 번째 나오는 책이면서도 동시에 이 네 개의 복음서 가운데 가장 짧은 책으로 지어진 책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이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책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이다라고 그렇게 일반적인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이 두 권의 책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을 베이스로 해서 이 다른 책들을 쓰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책의 특징을 보니까요, 특별히 로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정말 격려해주고 싶고, 또 소망 가운데 믿음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썼다라고 쓰여진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 정말 힘든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그 고난, 이 경험에 비교해서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변함없이 이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도록 격려하는 책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도 이 땅에서 정말 많은 고난, 고통, 어려움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회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요, 우리 모두가 올해 2021년도에는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날, 그리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꿈꾸고 또 그 은혜를 소망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책,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회복을, 격려를 이야기하는 성경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난 속에서도요,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의 시작을 선포하는 장면으로 바로 1장 1절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20년을 돌아보면요, 우리 공동체는 참 많은 액티비티를 했더라고요. 제가 여기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1년의 시간들을 잘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바닷가에도 갔고요. 또 뭐 파게 가서 뭐 게임도 하고 뭐 보바도 마시고 뭐 다양한 액티비티를 했죠. 또 겨울 수련회를 우리가 또 갔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중에는 우리가 조이 집안생활이라고 하는 이 브이로그를 찍었고요. 또 집에 있는 동안에는 이 잠언 말씀, 프로버브스를 쓰면서 그 시간들을 또 보냈고요. 또 십시일반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의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요, 널싱홈에 작지만 귀한 도네이션을 하는 그런 행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바나바 팀과 함께 뭐 저도 잠깐 출연했지만 홍보 영상을 찍는 그런 것들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을 직접 찾아가고 또 여러분들 초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도 들어주고 카운슬링도 하시면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또 때로는 만들어서 직접 집 앞에 딜리버리까지 해주셨습니다. 이런 활동들이요,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 가운데 복음으로 이렇게 하나됨을 경험하게 됐고요. 또 서로에게 위로와 소망, 또 격려의 시간이 되었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지금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지만 2021년도의 올해는 어떤 스토리로 우리 공동체가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된 진정한 회복을 선포하게 될지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가 참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은 마음이신가요?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이 희망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회복의 능력이 되신다라고 선포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서에서 전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복된 소식, 굿뉴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즉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것들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주인처럼 살았던 우리 죄에 대한 그런 모든 값을 예수님 자신이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셨고요, 참된 행복을 주셨고요,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이 고장난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복구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요,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을 정말 치열하게 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2000년 전 이 복음의 사건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경험되게 하시는 것이 진정한 회복의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 진정한 회복을 허락하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된 것이고, 또 우리 가운데 새로운 2021년을 시작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회복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진정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14절, 15절 말씀인데요. 14절은 다 읽고 15절은 조금 초반만 읽겠습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아멘. 여기까지만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교만했던 하나님 주님의 삶이 아닌 자들에게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셔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선물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던 자들에게 진정한 회복과 구원의 길이 되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 굿뉴스를 통해서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해주실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선포하신 것이죠. 뭡니까?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는 것입니다. 이 때가 찼다라는 말을 제가 보니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로 그 때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이 변함없는 스테디패스트한 그 사랑을 가지고요, 우리들을 회복시키실 그때가 지금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메시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 참 많이 여러분들이 헷갈리고, 이걸 잘 해석하기가 어려운데요. 이 나라에 해당하는 단어를 이 헬라어 단어로 보니까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을 보니까요, 땅의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의 뜻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스림을 그런 뜻한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나라들처럼 어떤 물리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그렇게 해당되는 그런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는 삶의 모든 부분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어떤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많은 그 설교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천국, 뭐 하늘나라, 뭐 킹덤 오브 헤븐, 뭐 이런 걸로 많이 불러서요, 이렇게 설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어떤 장소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정말 가르쳐주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통치의 개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God's reigns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렵죠? 찬송가, 그러니까 어른들이 부르는 찬송가 495장에요.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의 가사가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 가사의 내용이 바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의미다라고 어떤 분은 설명하더라고요. 내 삶의 어느 자리이든지 그것이 초막이나 궁궐이든지 내 삶이 기쁘든지 괴롭든지 내 삶의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곳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우리 삶의 모든 자리가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즉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야 하는 곳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 생활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의 학교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데일리 라이프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열어놓으신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한번 초대하시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이고요. 진정한 회복의 은혜임을 우리가 오늘 하루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부터 열심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15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15절 말씀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오늘 방금 읽은 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은요, 현재 시작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 다스림, 이것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림이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마가복음이 전하는 메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요, 복음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진정한 회복의 시작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만 이것만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사랑을 하셨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이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이 마가복음의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 퍼스널한 리스판스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인격적인 반응에 회개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참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뭐 저 몇 주 전에도 했고 지난주에도 했고 계속해서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정직하게 지금 인정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가 무시했습니다라고 지금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그노했습니다라고 지금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회개는 시작한다는 것이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다스리심에 대해서 내가 잘 몰랐습니다. 정말 이그노하며 제가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자신 앞에서의 이 정직한 인정을 통해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출발이며 시작이 회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또 헬라어로 찾아보니까요,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로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뜻을 보니까요, 그냥 심플하게 어떤 그 행동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반성의 정도가 아니라요, 보다 내 마음 깊은 곳에 근본적인 마음에 체인지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가치관이 변화하는 것이고요, 또한 삶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유턴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등졌던 삶에서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고백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요, 후회라고 하는 단어와 조금은 다른 표현이라고 얘기합니다. 회개는 반드시 행동이 따라온다는 것이에요. 회개를 했으면 삶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변화는 없고 단순히 그냥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이것만으로 끝난다라면 그것은 후회고 자책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후회하는 것이고요, 또 정말 가슴 아파하는 것 플러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완전하게 트랜스폼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패러다임을 시프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요, 어쩌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변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원타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만 일어나는 사건으로 우리가 정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회개를 하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완벽하게 산다라고 그렇게 오해할 때가 많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회개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수련회 때만, 리트릿 때만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날을 정해서 우리가 하는 그런 회개는 더더욱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도 또 기도하다가도 말씀을 듣다가도 찬양을 듣다가도 우리가 데일리 라이프를 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끊임없이 컨스턴틀리하게 유턴하는 것을 회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개를 통해서요,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임 속에서요, 나는 요즘 이런 모습이, 이런 면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어. 나는 지금 이 부분에서 새로운 생각으로 지금 트랜스폼하고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테스티모니가 우리 모임 가운데 정말 많아질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게 첫 번째 인격적인 반응, 회개에 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 인격적인 반응을 보니까요, 믿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라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로 유턴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정한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정말 인조이하면서 살 수 있는 인격적인 반응이 바로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요즘 참 고민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의 고민이 뭐냐면, 용서하고 좀 들어주세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대학 시절 그 어린 시절만 해도, 더 어린 시절만 해도요, 말씀을 스스로 참 읽으려고 했고 들으려고 했고 그런 문화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기도원에 가서, 리트릿 센터에 가가지고요, 기도하려고 하는 이 어린 친구들, 젊은 사람들이 그래도 꽤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스토리를 들어보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는 아직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말씀을 읽고요, 또 스스로 들으려고 하고요, 또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친구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멤버들도 참 찾아보기 힘들더라고요. 용서하고 계속해서 들어주세요. 20년 전에도요, 대학생들은 참 바빴습니다. 저도 그때 대학생이었으니까요. 비전에 대한 고민도 많았습니다. 나름의 고통도 있었고요, 어려움도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면서 그 당시에 살았던 그 친구들은 참 많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들, 믿음의 활동들을 참 많이 했는데요,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은 생각보다 말씀을 스스로 읽는다거나 기도의 자로 나아가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2020년이 제가 시작되면서, 팬데믹이 시작되면서요, 제가 여러 번 말씀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팬데믹의 시간들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라스트 찬스, 다시 한번 주시는 하나님의 찬스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인격적인 반응에 정말 마지막 찬스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난 여름 수련의 주제를 우리가 이걸로 잡았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미디어 팀이 지금 띄워주고 있죠?
바로 믿음은 들음에서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귀와 또 우리의 눈을 정말 자극하는 재미와 흥미로운 이슈들만을 쫓아가는 세상의 성공에서 우리가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자료 여러분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읽는 자리로 나아가는 인격적인 반응이 여러분에게 정말 간절히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복의 시작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공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포커스합니다. 우리의 희망과 회복의 중심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작년 2020년 참 많이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뉴스를 보게 됩니다. 많은 정보들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듣지 못하고 이것을 내가 인포메이션을 얻지 못하면 실패했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정치 뉴스를 듣고 경제 뉴스를 보면서 특별히 20대 30대 많은 친구들이 주식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요즘. 부동산 이야기도 조금씩 합니다. 이런 관련된 뉴스들을 보면서 엄청난 재산을 얻은 사람들을 우리는 부러워하고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유튜브를 계속해서 봅니다. 좋은 정보들을 얻으려고요. SNS를 합니다. 더 많은 인포메이션을 얻으려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엄청나게 우리가 포커스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따라가면 인생에 성공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혹시 우리는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풍성한 삶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요,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알려주심에 오늘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고 회복되는 202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정말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고 굿뉴스임을 고백합시다. 우리가 고장났던 부분이 다시 한번 복구되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2021년에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요, 하나님의 정말 다스리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죽어서 가는 그런 컨셉이 아니라 지금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기대하면서요, 인격적으로 우리가 반응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회개, 정말 유턴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요,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요,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2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2절.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깨끗하게 행하여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심히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아멘. 부족함 투성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셔서요, 하나님은 온 마음으로 순종하고 깨끗하게 행하여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너는 내 앞에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동하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올마이티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너의 백그라운드에서 너의 서포터가 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요 지금 우리 가운데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기만 하면, 살아내기만 하면 크게 번성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복을 꿈꾸십니까? 진정한 회복을 여러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입술로만 고백하지 않고요. 그렇게 끝나버리지 않고 정말 2021년에는 우리의 삶으로 믿어지고 행동으로 옮겨져서 그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창조주이시며 정말 올마이티한 갓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커스 하시고요.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진정한 회복을 우리가 꿈꾸길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다시 한번 시작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참여하는 그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시다. 온전하고 회복하고 믿음의 행동으로 우리를 회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 공동체 멤버들이 진정한 회복의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임 안에서 말씀이 나눠지고 또 영적인 도전들이 고백되어지고 또 이 회복의 능력들,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간증들, 테스티모니가 넘쳐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의 아름다운 복음, 굿뉴스를 전하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한 번 더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회복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 복음의 시작을 우리가 깊이 있게 메디테이션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행동하는 그런 2021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개인의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유턴하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복의 주인 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온라인 헌금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교육부 헌금을 이용해서 우리가 꼭 헌금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찬양 들으시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주 사랑이 네, 감사합니다. 이제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귀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축복으로 회복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또 눈으로 귀로 또 손과 발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귀한 헌금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으로 향할지라도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잊지 않고 늘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헌금, 그 헌심의 마음과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더 큰 회복의 선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에 더 큰 관심과 반응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를 위로하고 격려가 필요한 자들에게 회복을 선물하는 우리 공동체 모두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멋지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인 되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에게 바른 길을 걸어가게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돌보심과 지켜주심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순종과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의 학교와 또 직장과 미래와 비전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슬픔도